오늘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필로티 무메다. 힘쓰라 라는 뜻인데요. 제목을 정하면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성탄의 품는 꿈이라고 해야 되나? 성탄이 들어가야 되나? 그래서 꿈꾸는 성탄 이러다가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과 조금 맞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헬라어 원문 그대로 쓰자. 필로티 무메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또 전하고자 합니다. 삼청천의 경험, 천국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땅에서 고생하고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빨리 그냥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죠? 이런 마음 품어보셨습니까? 저도 잠깐 그런 마음들 가져봤지만 금세 또 아직은 아니지요. 이런 마음이 금방 드는 게 지금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빨리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드는 사람, 저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자신감을 가진 게 아닌가. 물론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날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부르시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갔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강큰 자신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봐도 사도 바울,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차라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자신을 긴장하게 만드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천국에 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되고 그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그 안에서 다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심판이 두려운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나는 주님의 앞에 갔을 때에 그 심판대에서 나는 더 많은 칭찬, 더 큰 칭찬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 힘쓰겠다. 여기서 힘쓰다, 이게 바로 필로티 무메타, 더욱 힘쓰다. 근데 이 필로티 무메다는 그냥 한번 도전해보는 것, 그냥 한번 시도해보는 것, 노력해보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야망을 갖고 도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망을 갖고 힘쓰다. 여러분 한번 도전하는 것과 야망을 갖고 도전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한번 도전하는 것은 시도해보는 것, 노력해보는 것은 말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네 이런 포기해요. 여기는 열정이 없어요. 여기는 사명의식이 없어요. 그런 열정과 사명의식이 없으니까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막 애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야망을 갖고 도전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야망을 가진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좋은 대학을 가겠다,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어쩌다가 시험을 잘 봐서 1등하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1등 하기 위해서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해요.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밤을 지새워서 공부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을 쏟는지 몰라요. 우연히 1등? 그렇지 않습니다. 1등 할 만해요. 야망을 가진 사람, 한번 시도해보는 사람에게는 작심삼일 같은 게 계속 와요. 뭐 하다가 그냥 중단하고 하다가 포기하고. 그런데 야망을 가진 사람은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똑같이 도전해보는 거지만 여기에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도전이죠. 그냥 해왔다가 안 되면 그만. 그러나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야망을 가졌다.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야망을 가지고 도전하겠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내가 행했던 그 모든 행실에 따라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그때 나는 최고의 상급을 받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땅에 살 때 나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위해서 나는 야망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야망이 있습니까? 세상을 잘 살아야지. 세상을 멋있게 살아가야지. 이런 야망 말고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야망. 다니엘 기도회 때 7일차 강사로 왔던 서진교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사진이 독특했던 분. 이 목사님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의 사자가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은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이었다. 기억하시나요? 인류 역사상 이런 광경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역사의 가장 귀한 현장을 그 목자들이 목격한 거다. 그들은 정말 인간이 볼 수 없는 특별한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도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그런 장면을 볼 수 없었어요. 정말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유일한 장면을 그 목자들이 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특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본문을 뒤져보고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또 살펴보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런 특혜를 누릴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장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있었습니다. 해석학자들의 표현에서 약간 다른 점, 그게 뭐냐면은 그들은 그 밤에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든 밤, 심지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들조차도 잠들어버린 그 밤.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날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오시는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땅에 전 세계에 그날 밤에 잠 안 든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겠냐마는 깨어 있었다는 것,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고 깨어 있었다. 그들은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 물론 그게 자신의 생업이긴 하지만 그 생업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그 밤에 주님이 오시는 그 밤에 그들은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왔을 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보면은 8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목동들 그냥 울타리 쳐놓고 양을 기르고 거기서 사육을 하지만 이 이스라엘 환경은 목초지가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목초지를 찾아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먼 길을, 집을 떠난 먼 길을 갑니다. 한 번 이동하면 언제 집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거기에서 텐트를 치놓고 살아요. 그리고 밤이면 이리떼, 도적떼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깨어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든지 그래서 양을 지키는 거죠. 이때 그들이 주의 천사가 오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바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 소식을 듣고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룬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많은 것을 전하니. 그럼 그들이 밤에 깨어서 우연히 봤다고 칩시다. 근데 천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빨리 베들레헴 가서 확인해보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하자. 그들이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떠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어야 되냐면 집을 떠나서 지금 텐트를 치고 양들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과 자기 가축들을 다 버리고 떠나야 돼요. 그대로 두고. 물론 다른 가족이 있겠죠. 다른 동료들, 목자들이 있겠죠. 그들에게 맡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하는 일에 그 열정, 그 목격한 바를, 그 하나님 들은 그 소식을 빨리 가서 목격하고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열정과 헌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들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그들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고 무엇보다도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그들이 누린 거죠. 목자들의 이야기는 아주 그렇게 짧게 잠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짧게 등장하는 이 이야기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곧바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전혀 지체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들이 확인했던 그런 아기 예수의 오심, 이걸 목격할 수도 없고 그런 아기 예수께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이들이 들었던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을 우리도 들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근데 바울은 똑같이 우리처럼 그 소식만 가지고 있는데, 그 소식을 가지고 바울은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는, 나는 야망을 갖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 라고 결단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비전,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도 주를 위해서 이런 야망을 품어야 되지 않겠는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인생 한번 잘 살아봐야지, 이런 욕망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 그런 야망.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주를 위한 야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를 위한 꿈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분명히 감사해서 교회를 다닐 텐데, 구원의 감격 때문에 교회를 다닐 텐데 주를 위한 야망을 품지 않는다고요. 왜? 주를 위해서 살려면은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인간의 욕망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죠. 인생 멋지게 살아보겠다, 이런 비전 내려놔야 되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사역을 하다 보면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 옆에서 뭐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러면은 자기도 그 일에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 지원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분들의 헌신이 절대로 지속되지 않더라고요. 얼마 못 가요. 어느 정도 가면은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집사람 보고 요즘 그 사람 뭐해? 계속 나와? 물으면 뭐 직장 때문에 가고, 뭐 돈 때문에 가고, 뭐 바쁘다는 이유로 뭐 한 달은 했어? 한 2번 정도 나오고 안 오시고, 다른 것에 빠져서 그냥 도전해본 거죠. 나도 해봐야지. 나도 시도해봐야지. 그냥 열정도 없고 사명의식도 없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고 만 거죠. 시시각각 변하는 거, 이거는 야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버려놓는 거, 이건 꿈이라고 비전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도예요. 그거는. 야망은 포기할 줄 몰라야 야망이에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하는 것, 그게 야망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야망을 가지는가? 한번 인생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야망을 가지는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병이 들어서 임종하기 직전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왔대요.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평생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그렇게 설교하며 사시는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지금까지도 후배 목사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은데, 그런 설교를 하면서 혹시 목사님 마음속 한 구석에 계속 이렇게 깊은 고민이 되는 것, 깊은 어떤 걸림거리가 될 만한 어떤 그런 문제들은 없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없었냐라고 물은 거죠. 목사님은 서슴없이 대답을 했대요. 내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진지한 문제가 있었다. 그건 바로
내가 목사로 살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건 주님 앞에 서는 순간마다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질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한평생을 그렇게 목회자로 살아오신 분이 많은 후배 목사들에게 그렇게 존중을 받는 그 목사님도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되지? 하나님 나를 뭐라고 평가하시지? 넌 목회 잘하고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 너 네 인생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왔니? 이렇게 책망하실까? 그런 두려움. 그래서 계속 심판대 앞에 내가 어떻게 평가될까? 이게 끊임없는 질문이었고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도, 그런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 이게 내가 이거 야망을 가지고 도전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대충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사라지는, 다시 그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정말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지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신감 말고 왜 우리가 야망을 품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런 야망을 품지 못하고 우리는 또 살아가는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도 바울은 이런 야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가 대단히 큰 결단과 도전을 해야만 가진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거리를 두고 바라볼 일도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면 그냥 내 인생의 발자취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하나씩 남겨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애쓰면 돼요. 2024년 3년도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저는 흔적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머릿속에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어릴 때 토끼를 잡고 꽁을 잡고 이러기 위해서 그 올가미를 놓고 이럴 때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눈 오는 날 올가미를 놓으러 가려면은 이 길이 토끼가 지나가는 길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뭘 보고 찾냐면 토끼 흔적이 있느냐. 흔적이 있으면 산짐승들은 자기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흔적이 있어야 그게 다시 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 눈이 없어도 땅에 이렇게 흔적이 있으면 여기가 산짐승이 다니는 길이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흔적을 보고 찾는 거죠. 여기가 지나갔구나. 바울은 내가 내 삶에 이런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왔다.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 우리는 어떤 흔적이 남아있느냐? 한 해를 살아오면서 그리스도를 남기는, 그 발자취를 남기는. 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렵게 여기냐면은 우리가 여태 결심해보고 다짐해봤는데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나도 그 사회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하니까 힘드니까 그 다음 안 하더라고, 뭐 다른 돈벌이 찾아가고.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 흔적을 남기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의외로 단순하거든요. 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권한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모든 것들 다스려라, 이런 권한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건 뭘로 의미하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뭐하고 무슨 갈등을 이미 느끼죠. 죄와 싸워요. 여기서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죄와 싸워요.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죄와도 싸우고 선악과도 싸워요. 선과도 싸워요.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가, 이거 할 때 어떤 양심의 끄리낌, 그런 것들이 계속 영적 갈등들이 계속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번번이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는 계속 죄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을 때.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때 지식에까지 새로워졌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생겼잖아요. 선악과에 싸울 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돼요. 그 뜻을 선택하는 순간들이 더 많아지면 돼요. 그럼 저기 지나오면서 그 흔적들이 묻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순간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정말 인간은 잔인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어떻게 죽여요? 들판에서 돌로 찍어요. 정말 잔인무도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잔인해요. 나는 안 그런데, 절대로 제가 아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가 타락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둘이서 타켓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야, 이게 요즘 인터넷 특히 당근마켓 같은 걸로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내용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개인 물건을 파는데 사는 사람들 이제 그 집에까지 찾아오고 이러면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이제 구상해서 담은 영화인데, 야, 그걸 보면서 막 겁이 들다. 또 딸아이가 혼자 있으니까 막, 야, 저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당근마켓 하지 마라,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근데 영화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잔인하잖아요. 무슨 영화에서 봤다고 그걸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여기 이렇게 앉아 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불순종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순간, 그 모든 공동체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 잔인한 모습을 보여줘. 그냥 거기서 등을 딱 돌리고 갑니다. 악한 상황에 우리가 안 놓여서 그렇지, 그 악한 상황에 놓이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아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야망을 가져야 돼.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곧바로 베들레헴에 가보자.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타 지역에 와서 그 양들을 기르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걸 지켜야 됐던 사람들이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 그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길을 떠났어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이라 할지라도 아내들 있고 자녀들 있고 또 집에 같이 일하는 또 다른 목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을 내놓고 그들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길을 떠나는 이 목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자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다니엘 강사님, 서진교 목사님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여관방에 갔는데 만약에 여관방이 있었다, 예수님이 여관방 안에서 태어났다, 그럼 목자들은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죠. 어떤 누추하고 여관방에 들어가려면 주인이 얘 들어오세요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돈도 없지, 누추한 옷차림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 방을 또 다른 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이 방 안에 있을 때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이 올 걸 마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말구유 거기 넣으시다는 거예요. 경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방을 예약할 필요도 없고 가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만큼. 네. 그래서 그 서진교 목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듣고 뭘 느꼈냐면은,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시는 하나님, 상황을 바꿔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에 맞게 환경을 틀어가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예수님이 여관방에 좋은 호텔에 오실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내가 그분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맞게 제도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상황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바꿔가셔요. 만약 법망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면 다른 누가 국회의원이 그 법을 헐어야 됩니다, 빨리 금년 안에 헐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법망을 헐어서라도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다고요. 저는 딸아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길을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제도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이런 일들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결단할 때 어떤 제도도 어떤 환경도 다 바꾸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한다고 하면서 왜 쉽게 돌아서요? 며칠 전에 그 일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라진 이유가 뭐냐? 직장이 필요해서 돈 벌러 갔다, 집에서 할 일이 많아서 그 집안일 하러 갔다, 뭔가 가로막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야망을 가져야 되겠다, 이 도전으로 나가면 그 환경을 바꾸십니다.
내가 이 환경을 탓하면서 실패했는데, 직장 때문이라고, 돈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 환경을 탓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그런 야망을 가지면 하나님 그 환경을 바꿔 가신다고요. 제도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제도까지도 바꾸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오시는 이날, 이 성탄에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겠습니까? 나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 야망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2024년 한 해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드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다시금 주의 오심을 우리의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감격과 기쁨을 주셨는데 주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성탄의 아침, 사도 바울이 품었던 야망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한두 번 도전하고 어려우면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할 때에 환경도 바꿔 가시고 제도도 바꿔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